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진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까? 아니면 이미 원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구절을 찾아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오해하는 가장 큰 시작점은 욕망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진리의 칼이 아니라 자기 방어의 도구가 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당신은 때로 그 구절을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정당화하는 알리바이로 사용합니다. 경고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지점에서 사단은 성경을 이용해 당신을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조차 광야에서 마귀가 시편의 한 구절을 왜곡해 시험할 때 직면하셨습니다. 성경이 사단의 손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말씀이 주는 전체 맥락을 버리고 한 줄만 떼어내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단정할 때 이미 함정이 시작됩니다. 잠언 3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하지만 우리는 자주 우리의 명철로 말씀을 해석하려 듭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계획을 지지하는 구절만 모으고 그와 충돌하는 다른 말씀은 외면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욕망의 거울로 만들면 결국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이때 첫 번째 핵심 통찰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시험하고 분별하게 만드는 검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읽으며 즉각적인 위로만 찾고 고통스러운 책망을 회피한다면 이미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날카로움이 아플 때 눈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말씀의 기능은 무력화되고 욕망이 지배하는 해석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 통찰은 말씀을 오해할 때 생기는 영적 교만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의미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면 어느새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심이 포장된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하나님이 내 계획을 지지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 교만은 결정적으로 당신을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신 길로 발을 내딛게 합니다. 세 번째 통찰은 욕망으로 왜곡된 해석은 반드시 열매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대조합니다. 당신이 붙잡은 말씀이 오히려 분노와 다툼, 질투, 정욕을 키우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참된 말씀의 열매는 사랑과 절제와 평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해된 말씀은 자기 합리화를 강화하고 결국 타인을 정죄하거나 교만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안전하다는 막연한 자신감 뒤에 숨어 결국 관계를 깨뜨리고 영적 공동체를 해칩니다. 네 번째 통찰은 말씀을 욕망에 맞게 왜곡할 때 성령의 음성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성령은 진리를 따라 인도하지만 당신이 이미 답을 정해놓았다면 성령의 경고를 들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음을 닫으면 더 이상 진리는 빛을 비추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침묵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바뀝니다. 이 모든 흐름의 끝은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왜곡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고 자기 확신에 빠진 채 치명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움직였지만 그 길은 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할 때 당신은 항상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당신의 욕망이 끼어드는 순간 그것이 함정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합리화하고 있는가? 마음이 꺾이는가? 아니면 오히려 내 계획이 강화되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하신 참된 음성은 언제나 당신의 욕망을 흔들고 성결을 촉구하며 더 깊은 순종으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침묵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또 다른 함정으로 미끄러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 같을 때 우리는 쉽게 두 갈래 길로 치우칩니다. 하나는 침묵을 허락으로 오해하여 자신의 계획을 정당화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막지 않으시니 괜찮을 것이라 스스로를 속이며 결국 경고의 신호를 외면한 채 위험한 선택을 합리화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은 잠시 조용했지만 그 선택은 그의 왕위를 잃게 만드는 결정적 전환이었습니다. 다른 한 길은 침묵을 포기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단정하며 절망에 빠지고 스스로 길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 부르짖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고 계셨습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계획의 준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그 공허한 침묵을 자기 목소리로 채우는 일입니다. 답을 기다리지 못한 채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기 시작할 때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고 스스로 예언하는 자들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신 듯 느껴질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침묵을 두려워해 억지로 해석을 만들어내면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가 서서히 닫히게 되고 결국 자신만의 진리로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이때 신앙은 겸손을 잃고 자기 확신이라는 위험한 방패를 두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함정은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습관입니다.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소망을 주는 구절은 붙잡으면서도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은 피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체 진리를 한쪽으로 기울여 받아들이면 결국 신앙은 불균형해지고 쉽게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의 선언은 힘이 되지만 같은 서신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은 종종 외면당합니다. 편한 말씀만 붙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강화하는 가짜 복음을 만들게 됩니다. 이 선택적 수용은 영적 토대를 서서히 약화시키며 결국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신앙을 낳습니다. 평안과 축복의 말씀만 소비하다가 책망과 훈련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실족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나라는 분노와 원망이 마음을 뒤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전한 진리를 통해 당신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순종 없는 위로는 독이 되고 회개 없는 소망은 환상일 뿐입니다. 말씀을 위로와 약속만으로 재단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기 방어처럼 보이지만 점점 하나님의 전체 의도를 거부하는 습관으로 바뀌며 결국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빛이 아니라 내 계획을 지지하는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고 편안한 길만 찾아내려 합니다.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힘은 붙잡으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요구는 쉽게 외면합니다. 이렇게 편집된 신앙은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평안과 축복만 기대하다가 고난과 훈련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실족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부분적으로만 취하면 자유가 아니라 착각을 낳아 스스로 안전하다 여기지만 실제로는 부실한 기초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선택적 수용은 결국 하나님보다 나를 신뢰하게 만듭니다. 불편한 경고를 외면하며 편한 말씀만 붙들면 교만이 자리 잡고 말씀의 힘은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위로와 사랑뿐 아니라 경고와 책망까지 함께 주십니다. 그 전체를 받아들일 때만 신앙은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